네,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족한 행위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행위들, 또한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어떤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나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나의 부족한 행위, 연약한 행위로 인해서 나의 삶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어떤 그 축복의 은혜들이 멀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멀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함께 하심의 은혜, 축복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크게 딱 두 가지인데 무엇이냐? 첫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 번째,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것 같은, 또한 멀어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축복하시지 않을 것 같고 내 어떤 그 연약한 행위로 인해 인도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건 참 너무 부끄러운 어떤 그런 행동들,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참 나 스스로 봐도 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발견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왠지 하나님이 잠깐 나를 좀 멀리 하실 것 같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건한 생활을 하잖아요.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또 특별히 이제 가장 경건한 생활은 예배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경건한 생활들, 거룩한 생활들을 이어가는데 이런 거를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가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거를 뒤를 등질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이거를 이제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슬슬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하던 이 경건 생활, 이 어떤 예배, 말씀 큐티 이런 것, 기도 이런 거 내려놓으면 왠지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은 할 때보다는 끊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 스스로 자책하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이런 모습 때문에 지체가 되거나 하나님이 왠지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왠지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은 내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아마 씨름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설교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에서 자유해지고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그런 분들을 자유함으로, 해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선포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얻었죠? 이제 일단 구원을 좀 쉽게 그냥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생,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 천국,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도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즉 태어나서 어떠한 선과 악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예정, 우리가 언제 태어날 것도 아시고 어떤 이름을 가질 것도 아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도 다 아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즉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 이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단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위도 이 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위, 여러분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까지 여러분의 삶의 의로움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예수님처럼 가장 완전해야 돼. 그분의 기준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는요 절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통과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는 사실은 다 죄악되고 연약한 것들 뿐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 결국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는 단 1%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길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린 이 구원의 은혜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를 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즉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 마지막 4절 5절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한 대가로 인해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것이 은혜이냐 보수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뭔가 일을 열심히 해갖고요, 뭔가를 따냈어요. 그 은혜로 받은 것이요, 여러분이 일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하고 의로워서 얻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의롭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모습에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즉 행위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의 행위로 인한 그냥 보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무슨 얘기죠? 이 어떤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의 노력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것을 은혜로 얻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일함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란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더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행위의 의로움으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신 보수가 아니라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일도 어쩌면 사실 되게 형편없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것. 그렇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4-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4-5살짜리가 엄마 아빠의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일단 그려준 거는 감사하죠. 근데 그 그림 실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냥 찢어서 버려야 될 것이죠.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엄청 열심히 해주지만 그 결과물은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냥 어린아이의 그림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로 바꿔볼게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겠대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요리를 해주겠대요. 뭔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겠죠. 그렇죠? 그냥 먹을 수 없는, 버려야 되는 음식이겠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그냥 기쁘게 받아주는 거죠. 맛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사실 맞출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결과로 인해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리 우리의 뭔가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사실 그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조금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어떠함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선함과 의로움을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그래도 내 행위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이거 구원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지키셔야 여러분 아마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로 율법 단 한 가지만을 어긴더라도 의로워질 수 없고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도 여기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자유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로 자유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은혜에 이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크리스찬들이 왜 말씀을 지키고 왜 예수님을 섬기고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합니까? 아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을 받아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섬김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부를 좌지우지한다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의 행위는 이 구원의 여부 가운데 늘 방해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늘 어두운 모습만 이르게 될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떠함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자유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여하튼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크게 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4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영원한 죄사함과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은혜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죄사함과 함께 이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이 구원 안에서 은혜로 얻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영원히 우리는 은혜로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은혜를 얻게 돼요. 세 번째 은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축복하심, 이 모든 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즉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며 천국과 천사가 함께하는 이 크리스찬들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특별한 축복이 저는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한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 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 이 네 번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위에서 계획하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이 땅에서 그게 우리의 일이든 직업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과 심판에서 건진받은 영생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축복의 은혜와 성화와 계획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거 모두가 동의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자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은혜가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도 결국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까? 지금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네 가지의 은혜도 은혜로 누리는 것임을 이해합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은혜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것임이 이해가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히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은 영원히 주어진 것이에요. 이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이 네 가지의 은혜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가 그 안에서 누리는 이 네 가지의 은혜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영원히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요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냥 은혜로, 행위를 보시지 않고, 행위를 봤다면 그냥 등지셔야 되는데 행위를 보지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네 가지의 은혜도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요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들, 그 소소한, 그 자세한 디테일 은혜들도요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얻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복들은요 행위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을 다 믿고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로 얻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얻는 축복은요 행위로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 삶 가운데 누리는 이 모든 네 가지의 은혜는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다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과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갖죠. 하나님이 당분간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있던 이 축복을 조금 덜 주시면 어떡하지? 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지체되면 어떡하지? 좀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게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요. 우리의 구원과 이 구원에 받는 은혜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는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왜 이토록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까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원리를 까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또한 그 구원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영원한 구원은 은혜로 주실 것임을 믿지만 내 삶에 채워주는 모든 것은 내 행위로 도달해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행위에 어떠함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는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그 은혜에 기반한 이 믿음을요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계속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게 처음부터 누구의 손에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행위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죠.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부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구원의 여부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여러분의 구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들도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지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이 사라지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은혜의 질서의 확립이 우리에게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에 말씀을 안 보면, 아침에 기도를 안 하면, 예배를 한번 빠지면 왠지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질 것 같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행위로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못 보고 기도를 못 하고 예배를 빠져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이 은혜를 거두시고 주시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 은혜의 주권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고 은혜에도 질서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에도 질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은혜의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면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모든 복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복도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질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권과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령은 영원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원리와 은혜의 질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에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은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신실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질서, 이 은혜가 누구의 손으로 좌지우지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잦은 넘어짐과 잦은 실수와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날까 멀어질까 축복이 멀어질까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의 여부가 있게 되고 없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요, 저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는 다 구원에서 탈락하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는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해요. 이 일주일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천 수백 개의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 일주일 안에요, 수없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와 돌보시는 은혜와 우리의 삶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를요, 이 일주일 안에 있었던 우리의 삶으로서 주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했다면요, 이미 거둬가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지체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지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내 계획을 지체하시겠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 축복이 사라지겠죠?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했어요. 오늘 하루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겠죠? 복을 주시지 않겠죠? 결국 내 오늘 아침에 경건의 생활이 성령의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나온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 계획이 좀 지체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 이뤄가는 계획을 제 행위로, 제 주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주시는 게 누구의 주권에 있고 누구로 인해 유지되는 것임을 바라보셔야 돼요. 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봉사 생활도 선교 생활도 어떠한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키는 건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만을 버리시고 이 질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넘어졌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오늘 하루 내 복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은 저예요. 뭐 예를 들어 저는 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갖고 뭐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어느 날은 너무 늦잠을 자고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1시간 기도 못해서 오늘 은혜가 없겠군요.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일이 뭔지 알아요?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야, 서강아. 내가 내 신실하심으로 이들을 만나는 거야, 서강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1시간 기도를 못했으니까 벌써 마음에 이게 생겨요. 오늘 1시간 기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 설교는 망하겠다. 오늘 내가 1시간 성도를 위해 기도를 못했어. 오늘 하나님 성령이 안 오겠다. 내 기도로 성령이 오고 안 하고를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은혜의 질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를 못했더라도, 성도를 위해 중보를 못했더라도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으십니까?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것으로 일하시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탱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위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요, 어떤 행위가 부족할 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하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해요.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됐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행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구원 안에서 누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시고 행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돌보기도 하시고 행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너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줄지 말지,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저와 여러분들 너무 연약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두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셨을 때 이미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셨다면, 은혜의 질서를 기억하셨다면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얻는 것이라면 구원받는 자가 삶에서 누리는 축복도 은혜로 얻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두 다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만한 것이 없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복을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질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유지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로 이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거두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이 은혜의 질서의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마 코웃음 치고 있으실 거예요. 서광아, 너의 중보 기도로 예배는 성공하는 게 아니야. 너의 설교 준비로 너의 예배가 성공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네가 설교 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네가 기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신실하심은 나는 예배를 이뤄가는 것이야. 여러분, 만약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당장에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잊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신실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심에 달렸다는 것이죠. 택하신 자녀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유지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의함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수치감을 경험하고 죄책감을 경험하고 좌절감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언가가 끊어질 거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시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사탄이 죽이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간다면요, 결국 우리의 행위를 더 옳고 그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 안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 정죄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택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과 그 은혜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에 넘어진 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 것 같이 느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태어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반복되는 죄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행위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말씀의 생활이든 기도의 생활이든 예배의 생활이든 하나님께 약속한 작정한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내 삶에서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은 그 경건 생활이 아니라 신실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 지금 삶을 낭비하고 지체한 것 같고 내 삶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많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분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은혜의 질서를 다시 확립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은혜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신실하심이 은혜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시선을 두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걸어간다면요,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과 영원히 돌보심과 영원히 계획을 이뤄가시면요,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위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이 은혜는요, 진작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는 그 은혜를 따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기쁘게 걸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 믿고 이 신실하심을 기반해서 방종과 방탕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 믿는 자는요,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할 것이요, 이 신실하심을 인해 방종과 방탕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자유함과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와 은혜의 질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과 넘어짐과 쓰러짐에 계속 노출될 것인데,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너 이 행위 때문에 네 안에 성령은 떠났어. 너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던 복은 지금 거두어갔을걸? 너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네 계획에 2, 3년 정도는 더 지체하실 거야. 왜?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너 오늘 아침 말씀 기도 안 했지? 너 오늘 하루는 형통하지 않을걸? 너 오늘 큐티 안 했지? 너 오늘 하루는 굉장히 번잡할 거야. 오늘 너가 아침에 경건생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사탄은 심는다는 것이죠. 왜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결국 내 어떤 행위에 달렸다고 우리가 생각함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얻게 된 것이면 1%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된 것이면 구원받는 자가 삶에서 누리는 축복도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일함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인 것이에요. 보수.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하게 일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는 것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면 묵상하셔야 돼요. 사탄의 가면과 색안경을 부셔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감이 들어올 때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을 인도할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에 뭘 못했어, 기죽어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나아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뭐 때문에 또 넘어졌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아니 닫고 또 나가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원리와 질서를 기억하십시오. 다 신실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점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미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 여러분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분명히 두려움과 불안함은 계속 찾아올 것이에요. 분명히 주눅드는 상황은요, 계속 찾아올 것이에요. 주눅드는 상황은 계속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설교를 떠올리시고 은혜의 질서를 기억하십시오. 잠깐만, 지금 내 안에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잠깐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내 행위로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가 내가 행위로 이루어지나? 아니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것을 묵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겨내는 연습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의 은혜를 책임진다는 것을 계속 묵상할 때요, 우리 안에 어둠은 거쳐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악함이 계속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악함의 기준을 계속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하늘 꼭대기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이 행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함의 게이지는 계속 쌓여가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지 않겠다고 하신 거고 예수님으로 이걸 허무신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내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기를 너무나 원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탱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를 지탱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말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솔직히 예배 하루 못 드려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실하심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걸 아는 분이라면 꼭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행위로 은혜를 거두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위를 가만히 놔두시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은혜를 거두시진 않지만 그 행위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행위를 가만 안 놔두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둔다고 얘기해요. 죄를 계속 범하도록 놔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죄를 범할 때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의 행위로 은혜를 거두시진 않을 것이지만 그 은혜로 여러분의 행위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의 믿음의 행보대로 천천히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실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다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셔서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신실하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정확히 2구절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행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벗어났고 은혜로 자녀로서 누리는 것임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안에 너희가 살아간다면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 안에서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조금 넘어지고 죄책감에 쌓이고 경건의 생활의 수준이 미달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자유 안에서, 이 자유를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르치신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걷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유를 가지셨고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꼭 사실 첫 번째 적용점과 이어지는 것인데요, 되도록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내 삶을 보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인데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해를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미 만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인들이 많습니까? 크리스찬 중에서도 얼마나 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 없이 여전히 해를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여전히 새날을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날씨를 거두어가고 이 세상을 거두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죄인들 가운데도 새 태양과 새 날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새 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렸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신실하심의 은혜를 찬양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어제 이런 죄를 범했고 오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도 그 질서도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계속 찬양했듯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의 은혜를 유지시키고 마지막 끝날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고 늘 해방감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